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9번째 공의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격리 중인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휴가 중에 가 계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앞에서 보니까 승찬이하고 아빠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 정말 비슷하시네요. 우리 승찬이 이제 군복 입고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이제 이번 지나고 나면 제대하죠. 이번 제대하죠. 예, 제대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좀 기대하고 뒤에 유치부실에도 잘 들립니까? 유치부실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표를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화면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뒤에니까 자막, 예? 자막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은 찾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띄어집니까? 뒤에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제목이 뭡니까? 공의와 긍휼입니다. 공의와 긍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김동훈 선교사님이 설교하셨고요. 그 전주, 그러니까 뭐 거의 기억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데 2주 전에 우리가 본 말씀이 풀무불 사건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 세 친구를 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온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저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를 몸을 쪼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 4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우리가 원래 다니엘 4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읽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왕 스스로 세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니까 수신인이 누굽니까? 왕이 지금 말하는 수신인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보내는 왕의 공식 교서입니다. 이것은 왕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라든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발표하는 오늘날 대통령 담화문 같은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지금 대통령 담화문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이 독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여러분, 세계 제국의 황제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을 또 믿는 나라이니까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마치 간증문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 4장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서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초점은 살아난 세 친구에게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한 이 제국의 왕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자기가 세운 제국이 대단하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세 친구가 살아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 나라와 통치는 자신의 나라와 통치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그 왕의 조서를 통해서,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살아난, 풀무불에서 살아난 그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내가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해집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만이 이 고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도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언제 꾸었는지는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바벨론 문학에서는 계속 띄워주시고요,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왕국을 안정시켰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편히 있다 혹은 평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것이 바벨론 문학의 표현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재위 내내 전장을 달리면서 세계 제국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지금 보지는 않겠는데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데,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 특히 가장 부유했던 그 당시에 두로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568년쯤 되는데요, 주전 568년에 가장 무서운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와의 3차 전쟁까지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마침내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편안히 있을 때에 평강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의 재위 내내 진행되던 웅장한 바벨론 도성 공사가 마무리된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바벨론 도성이 여러분 그 고고학 발견해 보면요, 25m의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8개의 문이 달려 있고 사방이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인 수로가 도시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 이 정도의 도성을 지었으니까 당시 건축술로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이 세계 제국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엄청난 왕궁을 이렇게 완성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4절을 보면 왕이 오늘 두 번째 꿈을 꾼 이 사건은 적어도 정복 전쟁을 끝난 직후인 주전 568년 정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68년이 이집트와의 3차 전쟁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몇 장을 보고 있죠? 4장이죠. 다니엘서 3장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았던 거? 풀무불 사건. 그런데 오늘 저와 지금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풀무불 사건까지 읽었죠. 그래서 원래 있잖아요, 4장 1절에서 3절이 우리 성경에는 4장 1절에서 3절로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1절에서 3절은 3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풀무불 사건 이후에 오늘 이 4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가?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3절과 4절을 읽었지만 3절에서 풀무불 사건이 끝나고 4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꾼 것이 2장에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2장과 3장인데 첫 번째 꿈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사이에는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36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70년생이신 분들 같습니다. 53세.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포로로 잡혀온 지 36년째 되고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모든 적들을 제압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었고요. 대제국을 일으켰고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궁까지 건설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가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였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은 소위 태평성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는지. 여기 보십시오. 한 꿈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되어 있죠. 왕은 자신이 꾼 꿈을 3번씩이나 다른 말로 반복해서 발표할 만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무언가 불길한 일을 나타내는 하늘의 계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더 불안한 거죠.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 꿈이 결국 왕의 교만함과 관련된 꿈이어서요. 결국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꿈인데, 결국 여러분, 평안과 번성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번성이 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주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꿈 해몽을 청했는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왕은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다른 박사들을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니엘에게 매달리게 되어지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 술사들에게 물어서 이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요. 이전에 그들의 치욕을 많이 할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고 또 다니엘의 지나치게 높아진 위상을 적당히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견제하는 이 톡착할 세력이 그 최측근들이 왕에게 종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요. 그 일을 알만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바벨론 술사들이 그 꿈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차피 다니엘은 모든 술사들의 우두머리니까 제일 나중에 물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신하로서 정확하게는 36년, 40년 가까이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그때까지도 왕에게 다니엘은 대하기 쉽지 않은 부하였고요. 또 많은 토착 세력들이 출시하는 견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9절에 보면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의 다니엘의 직책이 박수장인데, 박수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신의 뜻을 파악하고 신탁을 전달하는 그 저간인 박수의 지위는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세였고요.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행정의 실세였고 동시에 종교 자문회의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토착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40년이 지났지만 기회가 있으면 다니엘을 넘어설 기회를 호시탐탐 그들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은 자신의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았지만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왜 박수와 술객들이 적당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적당하게 해석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왕이 다니엘을 불러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만약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적당하게 해석을 했다가 다니엘의 해석과 자기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를 때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관직에 오른 자신의 부하이기 때문에 왕 자신이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이름을 주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타국 출신이지만 다니엘은 엄연히 너는 지금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식 술사의 개념으로 다니엘을 신접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40년이 지났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완전히 자신의 소화에 두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진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왕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 아래에 다니엘을 한번 두려고 하는 이런 왕의 심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신접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애써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인물임을 인정했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깊이 있다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 해몽을 통해서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비록 40년 동안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먼저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한 이후에 그들이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자존심까지 구겨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될 일을 먼저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하고 내가 사람 만나볼 거 다 만나보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실패와 좌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나중에서야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보면 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꿈 내용은 단순합니다. 꿈이 뭐냐면 땅 한가운데에 높고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되고 땅 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꿈속에서.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했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모기를 얻고 그 그늘 안에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한 감시자가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무를 베어라 이렇게 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는 흩어지고 들짐승들도 쫓겨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게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왕이 딱 해주니까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니엘이 그 무슨 꿈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딱 듣자마자 다니엘이 너무 놀랐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여러분, 딱 그 꿈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번민했느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를 향해서 꿈의 의미를 말해야 되는데 이 꿈의 내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할까 번민이 시작된 거죠. 아무리 왕이 자신에게 호의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왕에게 하려는 말은 왕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거든요. 어떤 왕도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영의 도움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말하기까지는 좀 번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무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와 그의 제국이 번영의 정점에서 겪게 될 운명의 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크고 풍성하고 있을 때에 그와 그의 제국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에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랬잖아요. 왕이 갑자기 미쳐서 사람의 세상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임금이 갑자기 미쳐서 쫓겨나는데 얼마 동안 쫓겨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대, 7년이 아닙니다. 7대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간이 단순히 기계적인 시간에 달린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숫자 7이 나오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할 때 7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령 7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면서 무너졌습니까? 7번.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올 때 몇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7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7대, 즉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데, 즉 충만한 때가 차고서야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충분히 차고 나면 왕이 그렇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7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7개월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7개월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에 더 많이 무게를 둡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7개월이나 보낸 후에 겨우 제정신이 들어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미쳤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나무의 운명은 제국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으로 약한 이들을 유린하는 이들의 운명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은 미래에 닥칠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므로 그 불행을 피하도록 꿈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7절. 그것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죠. 27절.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하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뭔가를 조언합니다. 딱 보니까 왕이 지금 미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지 않을 방법까지 조언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해라. 두 번째는 뭐를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혹시 비록 이 꿈을 꾸었지만 왕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왕의 통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와 긍휼, 공의와 이 긍휼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모든 폭력과 억압과 착취에 대한 보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세운 정복군주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외국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와 긍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고 제국입니다. 제국의 왕에게 다니엘이 공의와 긍휼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 정신, 제국의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국은 폭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국의 정신은 약육강식의 정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 유혹되었기 때문에 불평등과 착취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가난한 자보다는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로 상징되는 크고 화려하고 군림하는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힘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들의 무능 때문에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국의 정신에서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은 결코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그런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그 제국의 정신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권고에 이어서 마치 마침표를 찍듯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 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왕이 다니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29절은 그 꿈이 현실이 된 내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그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혹시 왕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말을 하고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아무 일이 아니냐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흥에 겨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옥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 그렇게
그렇게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간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7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지나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은 자기 숭배이고 더 나아가서 정신착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게 어떤 상태였는지를 의학적으로 한번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갑자기 왕에게 정신분열 혹은 심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선의 사도세자처럼 되었을 겁니다. 사도세자가 막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막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보면 어마어마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왕에게 심한 공황장애 정신분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들이 자랑하던 바벨 탑 그리고 공중 정오는 철저히 유린됩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꿈을 꾸고 7개월 뒤에 왕의 정신이 돌아오고 그로부터 6년 뒤에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이나 혹은 일제의 군국주의 그리고 스탈린 치하의 소련 그리고 문화혁명기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요. 한결같이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자기 영화화에 빠졌습니다. 이 강대국의 자기 영화화는 특정 인종의 신격화나 비하로 이어지곤 했죠. 여러분 1933년 권력을 잡고 독일 바이마르 민주공화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총통이 된 히틀러가 독일 개신교 목사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전체주의가 됩니다.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사들에게 히틀러가 했던 말이 유명합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이나 잘 다스리라고 하시오. 나 히틀러는 이 땅을 책임지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가톨릭 교회 수녀들을 학살한 스탈린이 교황청의 비판을 받은 자리에서 했다는 말 역시 유명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교황청을 향해서. 교황 그자에게 탱크 몇 개 여단이 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나? 나에게 지금 탱크가 얼마나 있는데 감히 나에게? 교황이? 하지만 강력한 권력자나 제왕은 자신의 권력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거룩한 감시자께 감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교만해 있는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감찰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죄왕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는가? 다니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압제받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개월의 시간을 지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시작.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고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고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해석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풀무불에서 살아났을 때 이 고백을 하고 또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 오만한 통치자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34절, 35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가 어디를 보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느부갓네살 어디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짐승처럼 삽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혼의 날개가 커집니다. 땅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립보획을 하는 까닭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우리 삶을 자꾸만 조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칼럼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큐티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번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설교를 한 편 쓰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지 않으셔도 그 큐티를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직접 쓰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데 하늘의 뜻에 우리 삶을 자꾸만 조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혼은 곧바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에도 썼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이 큐티를 시작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아멘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짐승처럼 떠도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역사는 비로소 정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납작 낮추어져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여러분, 총명은 그래서 똑똑함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명입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한 왕의 고백의 결론은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37절 후반절에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은 높이 솟은 나무를 베어버리시어 절대 권력을 지닌 왕으로 하여금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즉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공평과 정의를 깨뜨려서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공평과 정의를 깨뜨려서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의와 자비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나라 혹은 개인은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나라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다니엘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사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집단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난한 자들은 경제 발전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이고요. 기껏해야
복지 정책의 수혜자일 뿐이고 거의 없는 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를 하향 평준화하는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너 평균 깎아먹는 아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별 혹은 인종별 국경성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그어진 국경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어진 가장 큰 국경선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혹은 동구와 서구 사이에 그어져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 국경선의 이쪽과 저쪽이 너무도 다른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우대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과 하나님 나라가 곧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지침대로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십시오. 본문 계속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선포할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땅을 지켰던 뼈대에 있는 야외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휴경했고요. 형제 자매와 연합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신격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자신의 죄악된 습관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자들을 일괄해서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즉, 죄악과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조차도 일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혹은 죄악된 방법으로 부를 누릴 기회를 멀리하다가 어느새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적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적용만큼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2차적인 적용입니다. 이들은 게으르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강하고 유력한 자들이 강요하는 체제나 법 때문에 가난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자 중에 구티에레즈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가난한 자들의 역사적 위력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정돈해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테레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부가 남미죠. 남미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자연 발생한 자들이 아니고 지배계층의 지속적인 탐욕과 불의와 착취 구조와 불평등한 국제교역과 양심에 반하는 고용종구처럼 철저히 강하고 능력이 있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된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하와 과부에 주목하고 그들을 편애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6, 70년대입니다. 산업화를 넘어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이, 왜냐하면 2, 3차 중심의 화폐 경제로 전환되면서 1차 농업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 가격이 엄청난 하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촌 현상을 일으켰고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왔는데 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도심 빈민이 되고
자녀 교육에 쏟을 경제력 여력이 없어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6, 70년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다시 도시 문명의 가장 저역한 조건 속에서 일용직, 노동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이에 부동산 투기와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비가 폭등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된 직장을 다녀도 그 평균적으로 내보면 17년을 일해도 30평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17년 차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30평 아파트 있습니까? 지금은요, 금리가 올라서 더 힘듭니다. 제가 몇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금리가 올라서 고생하신 분들. 한 달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기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내려가기를. 더군다나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직장마저도 찾기 힘듭니다. 설령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해도요, 그곳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벌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생활비가 다시 가난한 자들을 양산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존재는 그들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공동체나 나라 전체의 도덕적 타락의 반영물이다. 그렇게 해방신학자들은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정치 경제적 부조리의 산물이다. 왕의 권력은 이런 타락과 부조리를 고치라고 주어진 신적 위임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의미로든 느부갓네살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가난, 2차 가난, 특별히 2차 가난이죠. 지상의 권력 구조 안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과 탄식에 슬픔과 동정심을 느끼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악된 법을 청산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편입되어서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정책, 복지 정책, 노동 정책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힘이 없어 짓밟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 억울해요 라고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자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건은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즉 여러분, 한 개인이나 국가, 느부갓네살처럼 한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딱 돌아봤을 때 내 곁에, 내 바로 주위에 삶이 하나도 안전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이웃들이 있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위기에 빠진 이웃을 내가 그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 위기조차도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철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얘기도 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앞에서 세상과 엇박자를 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팬데믹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드 코로나 혹은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공의와 정의, 자비와 긍휼, 즉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본령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광장에 선 기독교, 공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2년 3개월 만에 모였잖아요. 터가 이렇게 새롭게 배치되어지고 터 모임이 시작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터에서 제가 한습지기들에게 계속 말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려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새로운 터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그 선교사님을 섬기고자 하고 잠깐 말하는데 말하는 이유는요. 모퉁이를 남기는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의 기독교, 광장의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내면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이고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우리 한숲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보기도 밴드에 자신의 가난한 마음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도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공의와 정의를 긍휼과 자비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숲이 그 일들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예배는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숲 안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엎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공동체가 말씀과 큐티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실현하는 데에 한습이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